우리가 성경을 보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 너무 큰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온갖 변명과 핑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득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그대로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현실은 바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시대 최대 강국의 왕이었다고요. 이 땅에 수많은 무력을 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라도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무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 말씀을 들고, 근데 말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 이 어마어마한 현실은 바로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애써 하나님의 설득을 믿고 의지하고 모세가 나갔습니다.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나보다 크다고 해가면서 어떤 신이기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누구냐 하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대노하면서 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고 더 고역을 시키면 저들이 워낙 종노릇하는데 익숙한 그들이 이 고역을 차라리 눈앞에 있는 고역을 피하는 게 낫겠다 하고 절대로 모세의 이야기를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그는 고역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엊그저께까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고 경배하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바로가 고역을 더하니까 그 자리에서 싹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언제 나가겠다 그랬냐? 왜 우리를 꺼낸다고 우리를 바로 앞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노역을 강하게 하느냐?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니 하나님이 너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갔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만 내게 더 큰 위기가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그 설득을 당하고 도저히 자기 믿음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고 나아가서 이제 겨우 했더니 아니 이전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아니 이럴 걸 왜 나를 보내셨지? 모세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겠다면서요. 근데 왜 현실은 우리에게 더 고통이 됩니까?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의 고역을 감해 주십니까? 바로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다. 바로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다. 여호와가 누구한데 그래 내가 누군지 이제부터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모세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더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반응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병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굴보짖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바로를 혼내줄게 하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우당탕탕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쉽게 넘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만 하십니다. 답답합니다.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안 듣는데 내가 바로에게 가서 뭐합니까? 또 모세까지 다 나가 자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어마어마한 바로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너무도 무력하고 왜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허황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역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고통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건 하나의 이론이지 이 말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해가면서 우리는 안 듣고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단의 괴기예요. 사단의 괴기. 바로가 그랬죠. 이렇게 하면 뭐 하리라? 저들이 믿음이고 뭐고 모세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이 이렇게 꾀를 짜낸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계획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 바로에게 짓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내 앞에 어떠한 현실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 말씀이 커 보인다면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지 절대로 우리에게 갈등이나 고통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속히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 뭐냐면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자로 취급해가면서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볼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코리타분합니다. 누가 몰라? 알지? 그 말씀 내가 수없이 듣고 또 들었지. 그러나 오늘 나의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반드시 큰 갭은 있습니다. 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하시는 분은 천지의 주재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예,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재미있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행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청년부 모임들을 2주에 한 번씩 해놓고 제가 가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맡겨놨지만 제가 가끔 염려가 돼요. 저거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예? 행여나 자기의 현실 속에서 그래 내 현실도 그래 네 현실도 그래 그리고 현실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안 모이는 게 낫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우리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체질이 안 돼. 이 말씀과 현실 사이를 좁히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원래 계획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는 게 그의 존재예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실만 아니라 이 역사 자체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이 매여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 앞에 있는 고통이나 내 앞에 있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묶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가장 우리의 큰 문제는 바로의 권세가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이 세상 세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칩니다. 이것 가지고 난립니다.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목사님들까지도, 한쪽에서는 반전, 또 한쪽에서는 전쟁해야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이 세상이 너무 악하게 엉켜버려서 미국 자체가 의도 아니고 이라크 자체가 악만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악한 가운데 이라크보다 미국이 조금 의로울 뿐이에요. 너무 악의 악순환을 거듭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전쟁하는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오늘날 악한 세상에서 악이 완전히 주도함으로, 그러므로 조금 더 나은 것이 악한 세력을 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만 서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갈대아에게 먹히기도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 저는 성경의 눈으로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하더라고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전쟁을 안 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하는 것이 반드시 또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악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속히 가까웠구나. 이 전쟁의 양상이 마지막 때의 전쟁의 양상을 향하여 그 시초가 보이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가 됐구나.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내 말로 옳다 그러다 하고 온 세계가 두 쪽이 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까지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미국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사담 후세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지구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악의 악을 거듭해서 함께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구원하실 백성들을 찾으시니 그 구원 백성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같아도 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것을 바로 알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바로에게 먼저 손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먼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오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 백성아,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역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바로만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라고 오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달려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이간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세우신 이상 그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먼저 변화시키고 나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성경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기가 하루 24시간도 진행하는 것이 힘들어요. 계속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우리들이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모든 눈과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모세까지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안 듣는데 저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내가 또 변명을 시작합니다.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똑같은 변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이제 보리라. 우리가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언변으로 그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은즉 이제부터 그가 하나님과 대결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인간의 지혜로 뭘 해보고자 하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나는 입술이 둔할지라도 이 입술이 둔한 자를 말 잘하게 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서 내 강함으로 채워서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우리의 입술의 언변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심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자기를 계시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한마디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너에게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호와로 나타내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 앞에 왔느니라. 지금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신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바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그 바로의 손에서 건지며 빼어내어서 너를 내 백성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저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주리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이 알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로와 똑같이 악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 저 약속의 땅 부요의 땅에 이르게 하시며 거기서 우리를 기업 삼아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열방 중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했던 얘기를 또 해가시면서 왜? 우리가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의 첫째 목표가 뭡니까? 바른 복음의 정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바로 알면 그것이 아는데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아니라 내 영혼에 진실로 나는 죄인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어떻게 놀라운 그 부요의 땅에 풍성한 땅에 이르게 하사 오늘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통해서 세상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고자 오늘 나에게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이것이 나의 축복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똑같은 말로 또 설명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죄인인데 어떻게 억만가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주님이 다만 바로와 똑같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에게 찾아오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게 찾아오사 나를 안 나가겠다는 나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나가겠다는 그들을 잡아서 끌어서 건져내어서 대신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건져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다스려주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 속에 인생의 딴 데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안식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을 누리며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잡으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간섭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데는 무관심하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참 이스라엘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렇게도 커 보입니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 골몰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뒷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 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책으로만 보입니까?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의 놀라운 권능과 그분의 크심과 그 영광스러움과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에다가 눈을 받고 그 현실에다 나의 전 마음을 받고 살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꿈, 그 꿈은 부모와 11 형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11 형제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살이를 13년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은 옥살이를 또 하게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의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만 본 것이 아니라 전옥도 보았고 애굽의 왕 바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격 앞에 이 현실이 너무도 거대하고 무서워서 삼킬 것 같은데,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을 붙잡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했습니다. 그 커 보이던 현실, 그 커 보이던 바로의 세력이 굴복했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누가 말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 다윗의 위가 영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현실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먹으려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나 왕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그냥 편하게만 살아줬으면. 이렇게 20년 동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면 빨리 하시지 않고 사울을 아직도 살게 하시는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고 2년 만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위를 계속한 거 보면 하나님이 38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왜 이대로 그냥 두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어도 그것까지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의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사울이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이와 같은 큰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붙드느냐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일,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성경을 붙잡느냐, 아니면 지금 상황을 붙잡느냐, 내 기분을 붙잡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붙잡느냐,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붙잡느냐, 아니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이것이 신앙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사건 속에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여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셔야 해결책이 거기서부터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자기의 전폭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는데 현실이 금방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현실로 다가와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아도 안 믿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굴복할지언정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지 뭐예요. 그래서 바로는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10번이나 큰 재앙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나타내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끝내 바로의 손에서 나오도록 하셨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처럼, 어떤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실 텐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결국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실로, 참된 현실로 믿고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지도자 삼으시더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내가 어쨌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백성이 어차피 믿는데 내가 먼저 믿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복지까지 이르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줄줄이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또 끌려가고,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또 끌려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끝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그 후대를 이어받는 종으로 세워지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예.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현실이 어떻건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바로의 세력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시냐면 믿는 자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바로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인데도 어정쩡 믿는 자들을 이런 연단을 통해서 강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키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에게 공중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사단에게 공중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려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려고. 그래서 가짜를 다 불신자들을 불러 모아 지옥불에 던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공중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 현실 앞에 좌지우지 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서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